지지난주에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마 청소년 상담사 준비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보니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이 과제라 할까요?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이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이 사회성도 개발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서로 배워나가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의 인격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또 친구를 이렇게 잘못 사귀게 되면 또 친구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나쁜 친구가 되면 그로 인해서 품행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반사회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술 친구도 있고 오락 친구도 있고 또 심지어는 깡패 조직과 같은 그런 일진에 속해 가지고 주변 학생들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따돌리게 하면서 지내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친구가 아닌 것이죠.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친구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이 진정 친구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라고 하면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큰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친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친구로 인정하려면 그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에게 대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아주 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가 이런 이 억지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참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우리 죄의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인데,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제비를 뽑기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많고 또 자기가 아니면 부양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젊은이가 이 제비에 뽑혀서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친구 중 한 사람이 내가 가겠다라고, 나는 부모도 없고 또 난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징집 책임자가 그걸 좋게 봐서 이렇게 그 젊은이를 대신 이렇게 전쟁터에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가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싸운다라는 것을 알았던, 또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마음이 감격하면서도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전쟁 뉴스에 관심이 많았고, 혹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사망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나 하면서 늘 신문을 보다가, 참 불행하게도 그 하루는 신문에서 자기 친구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망자 명단에서 이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친구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그 싸움터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가족묘에다가 이렇게 묻고는 그의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진정한 친구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도 정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기꺼이 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친구는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친구인 것이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또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막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결코 나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 친구라는 것을 언제 아냐 그러면, 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참 있을 때는 나에게 친구로 다가온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도 그렇게 여기고 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참 외롭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뻗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이라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부자예요.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알게 됐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큰 사랑으로 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씨름하듯이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상대를 꽉 붙잡는 것이, 근데 붙잡아야 될 상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씨름해서 붙잡는 이 삿발을 놓치게 되면 그냥 내가 바로 상대방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친구는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갖고 한번 읽어보기. 14절 보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나 이게 필요해. 나랑 같이 어디 좀 갈래? 그러면 친구 따라서 이미 강남도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까지 친구가 그걸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좀 한 가지 이제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왜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되고 이럴까? 친구는 다 응답해 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뒤에 여기 16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뒷부분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앞뒤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고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킬 때, 좀 더 이제 확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것은 맞지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게 구한 것을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잘 안 지켜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야, 나는 자유롭기도 하고 또 내가 구한 것을 다 받으니까 나는 진짜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꼭 이건 뭐하고 같냐 그러면 어떤 아이가 부모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요즘 젊은이 말로 해서 1도 안 들어요. 1도 안 들어. 근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가 다 들어줘요. 예.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1도 안 들어주는 아이에게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아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아이 버릇없게 되고 완전히 이 아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걸 다 줬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들어주는 것에 한계가 오게 하고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지키는 것을 꾸준하게 열매가 항상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키고 그냥 뭐 앞에서 여기만 눈가림 하듯이 또 아니면 여기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 했다가 뒤에 가서는 안 지키고 이러면 그 사람 삶 자체가 이미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제대로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설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준다 한들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합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 다 들어주겠다. 예.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빌려줍니까? 그러다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를 이렇게 믿지 못하면 자기 이름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대로 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는 뭡니까? 비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그냥 주인이 있고 친구 같은 주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인은 종한테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지금 나가서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은 가르쳐 주지 모르겠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통 주인은 종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주인이 있어요. 친구 같은 주인은 그 일을 왜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그 종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러면 그냥 뭐 같은 이미 또래 친구가 돼버린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막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모든 것을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지만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고 했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이고 영원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왕으로만 대해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왕인데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데 일을 시킬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상하게 알려주면서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만 너무 무리하게 일 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그러한 참 좋은 친구, 좋은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친구라는 것이.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게 뭐고? 그러면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까요? 아까 여기도 이제 앞에 부분에 보듯이 주인은 종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설명해 주면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 일에 관련돼서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킨 게 뭡니까?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너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라. 이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명했어요. 그러나 그 명할 때 당연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처럼 잘 설명해 준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듣고 자신도 그런가 이해가 되고 참 그게 좋은 뜻입니다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와서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다라는, 그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요, 의외로 참 잘 깨닫지 못해요. 이마 자식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아도 부모의 은혜 못 깨달아요. 잘. 자기도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보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설프게나마 부모의 은혜가 생각나고 뭐 감사가 되지, 이게 몰라요. 몰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도 그 희생을 잘 아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정말로 그의 인생이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 큰 사랑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는 것이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몰라요. 그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가지고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잖아요. 우리도 자꾸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간혹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의 삶을 이미 주관하려고 그러는다.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 은혜 조금 베풀어주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것을 자꾸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손해본다. 예수님 믿고 나는 돈도 뭐 잃어버리고 나는 인생이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감을 어떤 사람들은 가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 진정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의도가, 아들을 보내주신 의도를 그가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만 보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표시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이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달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그것도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가 개미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못 알아요. 알기가 힘들어요. 너무 또 사랑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또 쉽게 알아야 되는데 커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정말로 놀라운 비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메시지를 내가 너희한테 들려주겠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일을 왜 하는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살리려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인지 종이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정말 비밀이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을 꼭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다. 예수님과 같은 친구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이 찬송가로 늘 부르듯이 말로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예.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로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 친구도 우리한테는 친구의 모습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친구는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친구로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정말은 나의 친구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친구 막 자꾸 따라가면 예수님은 세상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친구 때문에 세상 친구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 붙잡고 세상 친구 자꾸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를 시기해가지고 세상 친구와의 그냥 일반적인 관계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막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막 인륜도 막 파괴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해서 그냥 우리를 안 붙잡아주고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원치 않아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또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신하고 서로 간에 힘들게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죠. 정말로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친구라고 불러줬으면 그 자체로 감격해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그냥 여기만 멋진 이성 친구가 나한테 야 오늘부터 우리 친구 삼자 그런 말 듣는 것만도 못하게 예수님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가 참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 같은 친구가 없습니다.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시고 또 그러한 친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친구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를 종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친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귀히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늘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일평생 친구로서 동행하는 삶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늘 감사하며 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